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읽으면 잘못 읽는 것이다. 여기서 항상 그 인물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 모습을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있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자 사바나 버네아가 바로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모세 지도자의 모습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해방시키는 해방자 모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도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지난주 우리 한 주 살펴봤는데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예수님 모습이 있다. 저는 다윗과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다윗은 바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는데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사역하신 그 모범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 모습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다. 다윗이 나이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된 모습은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지난 6월 6일입니까? 한 달쯤 전에 다윗과 예수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 무엇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미리 보여줬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와로 우리 이미 말씀에서 확인한 예수님 모습을 다시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구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다윗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소년 다윗이 바로 그를 물리치는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와가 이 사단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승리자 예수님 모습을 이 소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때가 뭐 나이가 한 17살 정도 추정하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신부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도망하려고 한다.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왕이 왕답지 못해. 그리고 그 백성 중에 장군 중에 누군가 좀 용감한 장군이 없어요.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할지 왕도 온 이스라엘 장군들도 모든 군대도 그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때 우연히 전쟁터에 형 문제 때문에 갔던 소년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우리 속에 늘 성령 충만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월 초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하시는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의 다윗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쉽게 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들을 돌볼 때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났을 때 물리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그에게 있는가? 3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뭐 할 때? 양들을 돌볼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막대기로 물리치고 돌로 물리쳐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물리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셔서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 즉 사자와 곰처럼 될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에도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럼 이번에 응답하실 거야. 내가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일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카르, 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돌파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를 적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것들 기록을 남겨놓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맞아, 이때 2020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질병을 고쳐줬어.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어. 누군가 돕는 사람을 붙여줬어. 이런 증거들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도, 지금 보십시오. 그때 사자와 곰을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물리쳐서 승리케 하고 바로 저 골리앗 장군이 사자와 곰처럼 짐승처럼 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을 체험한 흔적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믿음, 그때 내가 곰과 사자를 쳤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가? 저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도, 거인이 나타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가진 사람들, 이번에도 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뭘 하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먼저 유월절 잔치부터 해라 이랬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는 것이 승리 기초다. 네가 하나님 자녀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니까 전쟁부터 할라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표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죠? 유월절 잔치부터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한 힘 가운데 했는지를 기억하면 이번 저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이번에도 통일한 역사가, 더 큰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성 전투 앞은 뭐 하라 했다고? 할례를 해라. 그리고 유월절 잔치 먼저 해라. 이 말은 이번에도 승리할 거니 그때 승리를 지금 기쁨으로 축제하면서 이번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광고도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 지켜줘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갖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죠?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서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서 조심해야지,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니까 무조건 지켜준다. 뭐 하는데도 말씀에서 이탈했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를 가진 사람들을 성립케 하듯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립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죠.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로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듯이 지금 이 다윗이 과거에 이겼던, 과거에 성립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도 성립해 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아까 암송할 말씀 3번씩이나 먼저 우리가 선포했는데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는 무기 갖고 나와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면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내가 광고 때는 왔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이 옆에도 너는 핵무기 가지고 나와라.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월 25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 전쟁이 굉장히 위중했지만 위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모여서 대구에 모여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낙동강 전선밖에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보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편입됐다는 보도도 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 세상적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정치를 잘해서 누구가 경제 발전을 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상 된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민족과 이 남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만 가지고 있어도 이 나라를 그렇게 가난하고 6.25 때 가장 못 사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쌀이 없어서 굶던 나라,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시는 고백한다면 북한 김정은이 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과 같이 했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간다면 이번 여러분 삶에도 앞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평소에 잘 훈련된 무기 사울의 갑옷도 그건 필요 없어요. 다른 갑옷도 필요 없어요. 잘 훈련된 무기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였거든요. 49절에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그대로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모습은 바로 소년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 땅의 사단을 이렇게 박살내고 쓰러뜨려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보았다면 너도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너도 죄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나도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는 마침내 졸개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저 악한 세력들이 저렇게 쓰러져 나가는구나.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끊어져서 막 고민하는 영역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끊어질 겁니다. 아멘. 예수와가 저렇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머리 붙들고 예수님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 머리 삼은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이는 능력 가운데 그것을 끊어지게 하시고 쓰러뜨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역사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승리케 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케 하고 이 나라도 승리할 수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과 연결될 수 있겠죠. 미혹하던 마귀가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곳에는 뭐가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자도
만나 결혼을 받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의 모습을 누가 알고 있죠? 사단도 알고 있고 장차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그 녀석들도 알고 있고 그쪽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러죠. 왜? 지금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귀신과 그 쫄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저 승리가 누구의 승리? 예수와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순간은 너희가 쓰러지고 순간 너희가 넘어지고 순간 너희가 실패하는 모습이 있고 순간은 죄 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 예수와를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 예수와를 머리 삼으면 내가 통치함으로 그 죄도 끊어질 것이고 너희들 가정에 역사하던 그 저주스러운 그 영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민족과 이 도시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무기 갖고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승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영, 예수님 권세, 예수님 능력, 예수님 말씀, 너무나 많은 무기들을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신 보혈로 승리할 수 있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주셨고 예수님 보혈 주셨고 예수님 말씀 주셨고 예수의 영 성령 주셨고 권세와 능력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피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신 말씀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저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피를 현장에 바르는 것도 피를 뿌리는 것도 그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예수 피를 바르시고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지금 말씀하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주셨다고요? 말씀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주셨다고? 성령 충만의 복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주셨다고?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다윗이 승리하듯이 예수님이 승리하듯이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도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환영을 할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사람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래 하면서 막 하니까 왕이 들을 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당하고 질투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사무엘상 18장 말씀 한번 앞에 글자가 작으면 성경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환영하는데 환영의 형식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자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수천 명을 전쟁에서 죽였지만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대 이렇게 했다.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왕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조그만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왕은 수천 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니까 막 다윗에게 박수를 치고 환영하니까
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는가. 이러다가 제가 왕이 되겠어. 제가 왕이 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래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 편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라삐어 스승님이여 그 가르침이 참 위대하십니다 하고 아부떨던 사람들이 누구께 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처음부터 머리를 조아리니까 기분 나쁜 거 쉽게 말해서 이러다가 우리 자리가 저 청년 예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시기심을 줄 때. 지금 다윗도 똑같잖아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뭐 했다고요? 이러다가 나라 빼앗기겠구나.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칼을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또 하루는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는 것을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알고, 그 당시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거든요. 미갈은 그래도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이 딸 미갈은 누구 편인가 하면 아버지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 다윗 편이에요. 참 그래도 이 자녀들은 다르게 인도받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뭐라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자면 내일 아침 당신이 죽을 때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몰래 도망가게 하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다. 여러분, 이때가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장차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거든요. 다윗이 만일 교만한 사람 같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 때가 아닌 줄 알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왕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저 광야로 도망다니기 시작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에게 떡도 얻어먹는 이야기가 바로 이때 발생한 이야기거든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칭찬하고 공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또 그를 쫓아다니니까 그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주변 교회에서 박수를 쳐주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새롭게 하는 그 목사님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이 한국 교회나 여러 가지 모습도 보면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들을 잘하고 있는 젊은 목사를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단 시비를 한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가 오늘 이 한국에도 있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시기자 사울이 나타나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핍박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타나듯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런 핍박자들이 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일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다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받은 자임을 알아라. 왜? 기뻐하고 즐겨라. 왜? 하늘에서 너희들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느니라. 하려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가야 돼.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니면은 직장 동료들이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몸 깐다고 그러잖아요.
뭐 노래방 가자고 나 노래방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 부럽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핍박해.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왜 그 술집에 안 가는 거죠? 왜 노래방에 안 따라가고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랬던 세상 쾌락을 쫓아서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하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단 하나 요 다윗도 뒤에서 이어 나오지만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뭐 바리새인들에게 좀 심할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 말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뭐였죠?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뭐하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시기 질투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감사로 나아가되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선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더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당한 모습이나 예수님이 당한 모습이나 우리가 걸어갈 때 당하는 모습이랑 똑같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든지 절기나 안식일 이런 걸 가르치면 저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걸 저는 저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다가 욕먹는 것, 핍박받는 것, 이상한 소리 듣는 것, 이거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들조차도 선대하고 그들조차도 우리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죽일 기회가 생긴 다윗이 사울왕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나 거리를 인정하고 그 건의 아래 거했던 다윗.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의 자리를 지켜서 질서를 존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 아래 거한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이에요? 사울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왕을 치는 것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나의 상위 질서자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치더라도 누가 치야 되죠? 하나님이 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직장의 상사들이 괴롭히죠. 그죠? 공동체에서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챔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 사울왕을 칠 수 없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를.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누가 들어온 것이죠? 사울이 용변 본다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죽여버리자고. 우리가 억울하게 쫓겨다닐 필요가 있느냐고 죽여버리자니까 아까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했다. 질서지. 이게
이런 거예요. 한 번 여기서 사무엘상 24장에서 합격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토요일 시간을 잘 보내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한다고 그랬거든요. 테스트할 때 한 번 합격해서 합격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체크하세요. 또 한 번 체크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한 번 합격했다고 도장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합격했으면 다음에도 내가 한 번 더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승리하는 모습 잘했다고 주님 일단 칭찬해줘. 그런데 이지원 너 다음에 또 승리하니까 내가 또 볼 거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다음에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바람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윗이 저 승리하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네? 또다시 한 번 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게끔 하나님이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26장에 나타나거든요. 26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다윗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우리가 왔던 흔적을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 하나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왕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가 용변 볼 때 왕의 옷자락이 길게 좀 나왔을 거잖아요. 그 옷자락 끝을 베었어. 이 말은 옷자락을 끝을 베면서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증거를 삼고 싶어서 옷자락을 벤 것. 이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이것도 잘못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면 손끝 하나도 되지 않고 옷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갖고 싶어가지고 옷을 벤 것,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 우리는 생각할 때 안 죽이면 되지 않았냐고 옷자락 빼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내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다고 언젠가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옷자락 뺀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우리 실패가 일어나. 옷자락 뱀으로 말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가졌던 창과 물병만 정골품으로 가져가요. 26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하는 것 어떤 증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는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사무엘상 24장에서 한 번 하나님 테스트하셔서 합격됐어. 그러니까 26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우리 피나스 이야기할 때, 발락 이야기할 때 24장까지만 했으면 발람이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5장 가가지고 그가 깨를 부려가지고 실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합격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지켜보시다가 네가 끝까지 승리하는가 보았는데 한 장 넘어가니까 그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한 것 같아. 뭔가 강을 걷는 것 같아. 이젠 된 것 같아. 됐다고 생각을 그때 넘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 번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한 번 더 테스트하니까 그때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치는 것은 안 돼. 치더라도 누가 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지파들 마토트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지팡이 건의자를 주었다. 누가? 모세를 건의자로 세우고 아론을 건의자로 세웠다. 그리고 12지파에서도 각 지파별로 건의자를 세운다. 가정에도 그 가정의 남편을 건의자로 세운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버지를 건의자로 세운다. 그게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건의자는 바로 예수하시다. 오늘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 다윗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마토토하고 잘 연결되는구나. 오늘 건의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자분들 우리 교회에 많고 신학교 가도 여자분들이 많아서 남편이 건의자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굉장히 좀 못 받아들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 지금 이 나라 뭐 현대사에서 남녀 평등 민주적 교육 이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머리를 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이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주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를 머리로 주셨다. 아버지에게 그 권한, 결정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 가정에 돌아가서는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자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막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응답 안 되는 것이 네 남편 때문이 아니고 네가 네 남편을 내가 세운 질서를 네가 무시하기 때문에 네 가정에 여태까지 응답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느 한 사람의 간증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듣으셔야 돼요. 권위자 아래 우리 예수님도 계셨고 다윗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되 하나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고 취하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누구?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 밑으로 성자 예수님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 모습으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갔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너희들도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말하지만 내가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면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호와 누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으로 들어가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면 권위자 밑에서 누리는 보호와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운 그 질서를 존중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까 기도 많이 했던 그 여자분이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네가 내가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네가 네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누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복종의 자리로 권위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몸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성자 예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성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가요. 그죠? 여러분 다른 말씀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 마음대로 막 치유사역도 하고 축사사역도 하고 막 가르치고 한 것 같죠. 저 성경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고칠 사람을 고쳤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라 할 곳에 갔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누구 지시를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의 삶을 살아왔다고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상 우리 예수님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한 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 내가 몇 번 설명했죠? 저 마태복음 5장 18절이 19절이 바로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그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죠? 38년 중풍병자 고칠 때 그때 누구만 고치는 것이 아버지 계획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뭐 고치는 것이 아버지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많은 병자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만 고치라니까 한 사람만 고친 것.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철저히 건의 아래 내려간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도 권위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질서자의 그 어떤 의견과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예수님 머리로 삼았죠.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 또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그럼 교회에 나오면 또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직장에 가면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 모성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에 합당한 누림이 있게 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꼭 나와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면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줄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 하나, 치유사역 하나, 축사사역 하나, 가는 곳, 장소 하나까지도 모든 결정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움직였다. 아멘. 은혜 아래 들어가셔서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도 그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여러분 애기 못 낳았던 한나 이야기 있잖아요. 한나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때 영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라 술 취한 여자 취급했어요. 그죠? 만일에 우리 애담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애담이 보고 쟤 이상해. 왜 지금 울면서 기도해? 그 기도하는 그 상태나 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했다면 애담이가 들을 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술 취한 여자 취급하는데도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이게 누림의 방법이거든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미안하니까 처음에 술 취한 여자처럼 생각했는데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제사장으로서 일종의 축도를 한 거예요. 만약 저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나 술 취했던 사람 취급했는데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랬다면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18절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이 낮은 영성의 그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지 않고 단점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의 축복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누가 그 유명한 사무엘이 돼.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건의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자기를 술 취한 사람 대접했다고 막 따지거나 비판했거나 집에 가가지고 입으로 막 엘리 제사장 그 사람 엉터리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축복 기도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누가 생기더라? 겉으로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질서를 인정하고 건의 아래 데려가는 사람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다윗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으니까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게 하고 하나님 때 다윗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건의, 질서, 존중하는 자리에 들어서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도 그 질서를 존중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존중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존중하면 누리게 될 것이다. 존중하면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거꾸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아서 문이 닫혔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누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다 또 자기 머리를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 그러려면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가정에 누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생각했다면은 이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 문을 나서서 또 마음이 편하지 말고, 화요일날 가서 마음이 편하지 말고, 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나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누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가지 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승리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모습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재림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자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고 믿음의 길로 굳건히 나가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선대하고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까지 서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존중하라.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럴진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아까 한나가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 한나가 그 권위를 존중했더니 누려지더라. 기도 응답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해 나가시고, 이번 한 주도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누림이 이번 한 주도 이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